마지막 이스라엘 멸망기 때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17권, 16명의 선지자가 17권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결국은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런데 그 회복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피를 흘려주는 그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의 피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면 그리스도는 그 성령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성령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는 37장에 보면 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기,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호흡을 통하여 그를 다시 불러일으키시니까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똑같이 다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그 뼈들에게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방인 고넬료, 이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저기 에베소까지, 고린도까지,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퍼져나가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일, 그 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사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나음을 얻는, 또는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에게 가서 내어 쫓으려고 7명이 달려들었는데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7명 전체를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그들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온 그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이거는 단순한 어떤, 이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자, 우리가 죄짓지 말자, 뭐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죄 용서받는 이 구약 예언의 성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한 번의 사건은 어떤 촉매져요, 약간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실제로 에베소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말씀이 퍼져나가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어떤 건지,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술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왔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전에 그 에베소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의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매여 있고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 풍속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살 때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는데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부흥,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것,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살리셨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의 회복이 부흥으로 에베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 부흥이 지나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 그리고 왜 로마서를 써야 됐는지,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밤이 맞도록, 핵심은 그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강론하고 그리고 또 날이 새기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졸지 않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특별 집회, 무슨 다른 거 하지도 않았는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이 마음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변화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며 그게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 내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그 배경을 설명하느라 약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그 드로아 강론이 로마서를 설교한 강해였고,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밤새도록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에베소는 원래 그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키벨레 여신은 그냥 그 대지의 여신이요, 어머니 여신이요, 다산의 여신이요, 그 다음에 출산의 여신인 그 여인 어머니의 그런 신으로 숭배되어지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에베소 지역과 함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장악하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키벨레 여신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아르테미스예요. 아뎀이라고 말하는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만 살짝 바꾼 것입니다. 키벨레 여신을 아르테미스로 바꾼 거예요. 내용은 키벨레인데, 근데 이름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바꾸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고향, 그러니까 제우스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낳은 곳이 어디냐? 그게 오스텔지아라고 하는 데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가 바로 아데미 여신이 태어난 오스텔지아다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그 여신을 위하여 엄청난 신전을 짓게 됩니다. 모든 신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서양 건축물의
모델이 된다 할 수 있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우리 링컨 메모리얼이 이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비슷하게 거의 복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근데 링컨 메모리얼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조금 작아요. 약간 더 작기 때문에 이 신전, 그러니까 링컨 메모리얼보다 한 5배 크기로, 파르테논보다 4배 정도 크니까 링컨 메모리얼보다 한 5배 정도 큰 거기로 모양으로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을 거기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테미 여신의 출생지는 바로 에베소고, 에베소에서 가장 우리가 이 아르테미 여신이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주장하고 신전을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아르테미 여신에게 제사 지내고 싶고 관심 있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옵니다. 몰려오면 오자마자 그 여자 신전, 아데미 신전을 보고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같이 건축 기계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거는 그거는 뭐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사람 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고 화려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벌써 압도되어지고, 그러니까 벌써 권위가, 아 여기에 신이 있나 보다,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욱 아데미 신전의 여신을 섬기게 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데미 신전의 은으로 만든 조그마한 조각상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은감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데미 은감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중국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조그마한 사당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입구나 어디에 보면은 뭐 미륵보살 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관우나 뭐 이런 신들을 갖다 조그마한 사당 같이 벽에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가정용 그런 사당이 있어요. 모조 신전이 있어요. 집집마다 벽이나 어디 한쪽 구석에 놓고 거기에 섬기도록 만든, 이것이 은감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막 이렇게 충만해지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더 그 섬기게 되고, 돌아가면서 아데미 여신의 조그마한 조각상과 은감실을 가져가는, 결국은 이건 뭡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상당히 바로 이 자기들의 어떤 에베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한 어떤 그것으로 아데미를 적극적으로 더 사용하는, 반드시 그것 때문으로만 그렇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 두 개가 신앙과 그 다음에 돈과 적절하게 교묘하게, 돈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 때문에 하는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데미 여신의 이 위대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뭐냐? 우상 팔아먹고 모조 신전을 팔아먹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헛된 우상에서 돌아와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아르테미스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못하도록 엄청난 돈이 되지만 이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우상업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분노하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자기의 은감실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하니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사람들이 섬기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영업과 우리의 이것이 천박해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큰 소요가 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그 관리가, 이것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들 은감실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총독을 불러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진위 여부를 따져라. 만약에 이렇게 그냥 소동을 벌리면 이것은 불법 집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현명한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동이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이제는 열매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또 베레아도 한번 가고, 그리고 헬라로 내려와서 3개월 동안 유하며 거기서 이제 고린도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사실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다. 왜냐?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순절 때부터 그 이후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고 칭의와 성화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립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바로 스페인까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 3차, 3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을 갔다가, 그러니까 소아시아,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쭉 여러 지역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의 여러 지역, 밑에 고린도 아래쪽 그리스의 헬라 지역, 고린도 지역, 이런 지역의 복음을 지금 계속 증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서쪽으로,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이 온 로마 제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3년 기간 동안 두란노에서 2년 복음 증거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던 그 3년 기간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원론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깨닫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삶은, 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 없어져, 이거는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육체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건 남는 게 아니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1세기, 2세기와 초대교회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영지주의의 이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고, 근데 그 영혼은 뭐냐? 육체까지 포함된 거라는 거. 우린 부활해서 거룩한 몸으로 되어질 것이고, 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했지만 이원론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드디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서 내가 더 많이 깨달았다. 여러분, 복음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않고 하면 뭐냐? 공부 많이 하고 뭘 책을 많이 읽고 뭘 많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더 잘해, 내 메시지가 더 깊어, 내가 더 많이 깨달았어. 사람들은 전부 그 생각을 하고 누가 더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 걸 배우느냐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4개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산산조각 났어요. 거기에 심지어는 이제는 그 안에서 일반 이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음행 문제가 벌어져서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재혼하신 분, 그러니까 계모, 그 어머니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희한한 일반 교회, 일반 세상에서도 있지 않는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초신자가 그러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진 중직자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인들끼리 이권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소송이 벌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나면 다른 사람들을 볼까 부끄러우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치고받고 하든지 안에 빨리 해결을 하자. 목사님을 중재 세우든지 뭐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해결하자. 신앙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텐데, 이거는 그런 것 없이 끝까지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불신자 앞에 가서 성도들끼리 장로님하고 그리고 집사님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립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므로, 그 신령한 지식을 깨달은 게 뭐냐? 하늘 언어를 말한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언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초대교회 설교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말하는 건데, 그런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자를 통해서 증거될 때 저쪽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예언을 딱 해버리면, 뭔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뭐지? 나에게 말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온통 예배가 엉클어지고, 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방언이 진짜야,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이러면서 그 영적인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음 전해놨는데, 바울이 3년 동안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그곳에 이리들이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좀 이상하다, 저게 복음이 아니다라고 살살살살 꿰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이상한 복음으로, 타락한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변화 하나 일어나지 않냐고, 예수를 믿는데 죄 가운데 여전히 음행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것을 해결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 고치기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해서 체험했다. 이거는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자기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 말씀 읽어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면서 이거를 해결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저 고린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로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사역이 잘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사역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걸 두고 다시 로마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고린도 문제가 거의 이제는 해결이 되고 진정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막 아데미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는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서 다 그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듬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렇게 정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다 축복하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거는 내가 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모든 교회에다가 이 사역 보고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영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그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이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복음을 내가 아무리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로 통합되어진 영혼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뭡니까? 육체라고 하는 바디를 가지고 있고 흙으로 만들어진 바디와 함께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혼, 내 개인의 영혼도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이 같이 만들어진, 물론 두 개가 다른 것이지만 이 개인의 영혼과 육체는 같은, 육체도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원래 나쁜 거고 버려지는 거고 영혼은 저쪽 위에 있는 건데 그 영혼을 우리 썩어질 이 흙 속에 들어와서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말하는 이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단어를 자기 단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바울은 뭘 생각하느냐? 나는 예루살렘 들렀다가 로마로 간다. 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이 서쪽에 로마 제국 서쪽 스페인 복음 우리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을 증거할 때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했는데 서쪽 지역까지 감당하기 어렵다. 제국의 수도에 있는 당신들이 이 복음의 후원자가 되어져서 서쪽까지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걸 말하려고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미리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바로 고린도의 남쪽 항구에 있었던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 있는 여자 집사 그 신실한 여자 성도인 베베에게 맡겨서 로마 교회에 갖다 주게 하고 이제 자기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했어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 속에 유대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왜냐? 그 배는 오순절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순례객들이 많이 탄 배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배에서 죽이겠다고 한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오순절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위기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배를 타면 안 되겠다 하고 바울은 멀리 빙 돌아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마게도냐의 그 통로가 되는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던 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은 안식 후 첫날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의 계산의 방식에 의해서 토요일날 밤이 아니겠느냐 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어떤 사람도 있는데 뭐 꼭 그렇게 보면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밤이 날이 새고 이튿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로마식 날짜 계산을 사도행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만 안식일에 대한 어떤 굉장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21년에 일요일 날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그러면 주일날에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똑같이 평일처럼 똑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돼서 이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전까지는 거의 아마도 주일 예배가 저녁 예배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모였던 예배는 아마 주일 저녁에 애찬으로 먼저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근데 주에 떡을 떼는 그런 식사의 모임이었으면서 그 다음에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 바울이 밤이 맞도록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네아폴리에서 이미 5일을 거쳐가지고 떠나가지고 5일 지나서 드로아 항구로 왔고 드로아 항구에서 뭐 바람이 불었던지 아니면 시간표가 안 됐던지 간에 배가 떠나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2일 거기에다가 무교절기는 초실절 다음이니까 일주일을 더 지나는 거니까 거의 약 하면 한 오순절을 앞두고 17일 정도를 약 17일 정도의 기간이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빨리 떠나야 오순절 한 달 걸려가지고 육로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또 기상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시간이 한없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일날 예배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전에 1년 이상을 갖다가 그 교회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영적인 타락인 문제를 보고 복음을 쉽게 그냥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쉽게 전하면 그들은 같은 유대 배경이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섬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불과 며칠 전에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거기에서 자기는 로마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것을 보내고 난 직후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드로아였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이 맞도록 자기가 로마서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차분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로아 생각하면 유도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 뭐예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 유두고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고는 유티쿠스라고 하는 그 로마 라틴어로 그런 말인데 그 말은 그 당시에 있는 천한 하인의
어떤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쿠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스파르타쿠스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종이나 하인이었다는 것. 첫 번째, 콘스탄틴 321년 이전까지는 주일날 쉬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은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나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아니면 일 빨리 끝내고 자기는 먼저 와서 앞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노예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니까 늦게 참석해.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늦게 참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3층이니까 열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한 가지를 더 쓰느냐? 밤중이라서 그 3층 거기에다가 불을 많이 밝혔다는 거예요. 횃불을 많이 밝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일을 했지. 사람들 열기는 후끈거리지. 마이크 상태는 좋지 않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는 정확하게 안 들리지. 그런데 후끈후끈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거기서 졸 수밖에 없는 상황. 졸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무서운 말보다도 유두고가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죽을 때에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려서 성도들이 이 불쌍한 유두고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그래도 생명이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어려운 일을 하는 이 아이가 왔는데 그 말씀 듣다가 힘들어서 졸아 죽었는데 바울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뭐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 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아니 그 밤중에 바울이 재미있는 만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며 부흥해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즐거운 메시지, 듣기 좋은 말을 해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과 얼마 전에 로마서를 갖다가 빽빽하게 써가지고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그것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거 세밀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걸 처절하게 느낀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복음의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놀라운 것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 말씀을 듣고 모였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부흥이고 이러한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일, 하나님 그 드로아에서 밤이 맞도록 증거했던 그 칭의와 성화의 복음, 그 구원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에게도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강론했던 것은 로마서 칭의의 성화의 복음이었다는 것.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 믿으면 복음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감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 상태, 이걸 칭의라고 말하고 이 의가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일들, 이게 칭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이 변화되어지고 죄를 이기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정말 더 강의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조금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됩니다.
제 설교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책 한 권을 쭉 해나가는데 세밀하게 하게 되면 이게 1년, 2년을 가면 너무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30번 아래로 마태복음도 30번, 30 정도, 그러니까 주로 한 장씩으로 나가야 조금 그렇게 속도 있게 나가야, 그러니까 약간 깊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나가야 좀 힘들어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 그래서 6개월 내로 한 권을 끝내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고 구약 갔다가 다시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조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더 길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의 준비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졸지 않고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밤이 맞도록 같이 얘기를 해도 감격하며 얘기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 때문에 좀 더 있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번에는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요한 1서로 잠깐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어쨌든 요한계시록 쪽으로 지금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우리 자신에게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맞도록 이 칭의와 성화의 로마서의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칭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강제적으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리고 대면 예배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만 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온라인을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것을 잘못 활용해버리면 사람들이 개인주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클릭으로 자꾸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근데 그게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 젓가락으로 여기저기 가서 깔짝깔짝 하면요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득하게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귀만 늘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설교, 하나님의 설교가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것, 이건 분명히 장점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먼 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연락이 가끔가다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이 온라인 설교,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우리가 당분간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건강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은 어떤 비상적이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유튜브에서 올라간 동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실시간 예배가 끝나면 예배를 갖다가 설교만 남겨두고 제가 동영상을 편집할 겁니다. 이걸 갖다 지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는 실시간으로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편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설교만 남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그건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 바로 여기가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제하자, 우리 외로우니까 서로 친구하자가 아니라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다른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 교회는 뭐냐?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드리게 될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에 체험하는, 제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드로아에서 밤이 맞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죄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데 그 모든 핵심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연합해 주시는 그 일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 개인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의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설교와 그리고 대면 예배를 통하여 이 일이 효과적으로, 말씀은 말씀대로 퍼져나가고 예배는 예배대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